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차가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을 주심으로 저희의 움츠러들던 몸과 마음가짐 또한 마무리 꽃피는 봄처럼 활짝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잠시 동안이라도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 근심 걱정 내려놓고 쉼을 통해 주님과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는 여전히 세상이 편없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만만치 않고 유혹과 욕망이 늘 곁에 도사리고 있지만 가야 할 곳과 진실하고 참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한 마음으로 인해 세상에 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고 강하게 나가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교회 모두가 하나 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말 못할 사정까지 헤아려 주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를 통해 주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가를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그대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여리고로 함께 올라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심과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그때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야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겨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조각으로 찢었다. 아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읽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열왕기 하 2장은 엘리야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예언자입니다. 일반 우리가 읽는 역사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특이한 인물이죠. 성경에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언자의 기록이 역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역사에 담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기록들이죠. 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솔로몬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열왕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통일왕국 솔로몬의 때로부터 기록을 시작해서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때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로부터는 이제 남북으로 분열이 되거든요. 분열된 두 왕국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남유다의 586년 성경에서 언급되는 대부분의 연대는 다 BC입니다. BC. 예수님 이전에는 다 BC예요. 주전 586년 혹은 587년 1, 2년 정도는 다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남유다가 신바벨론에게 586년에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한 연도를 971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뭐 추정해서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고요. 솔로몬이 971년 정도에 즉위를 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586년도에 신바벨론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기까지의 기간이 한 40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내 역사의 기록이 열왕기예요. 그럼 이렇게 연대를 말하고 그 열왕들의 통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일반 역사에서 다루는 방식의 역사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시리가 뭐라고 하네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의 이스라엘 역사에는요. 왕들의 기록과 나란히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들에 대한 기록들도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나라의 운명은 일반적으로 왕에 의해서 좌우되죠. 왕이 지혜롭게 통치를 잘하면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일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숙하고 어리석은 왕이 통치를 하면 나라는 위태롭고 백성들은 먹고 살 문제를 각기 스스로 알아봐야 하면서 다른 나라로 타국으로 흩어지고 하는 그런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왕은 없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만 명목상 왕에 불과하죠. 대부분 주권이 국민에게 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에게서 주권을 위임받은 권력인 대통령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죠. 역사는 우리 통치하는 것이 왕에서 국민으로, 그래서 국민에게서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권력이 이동했을 뿐이지 역사는 마찬가지로 평가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떤 대통령이 오늘 우리의 때를 기를 때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고 평화롭게 통치했을까? 로 후대에서 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평가하는 성경의 기록은 어떤 것 같습니까? 성경의 기준은 우리가 지금 평가하고는 일반적인 기준과 출발점이 그냥 달라요. 그 기준은 뭐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아니면 악하게 행하였는가? 열왕기를 이어가면서 모든 왕들의 기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그 왕들에 대한 평가. 그는 다윗의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따라서 악하게 통치했는가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잘 통치하라고 맡겨두신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을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서 잘 통치하고 돌보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그 왕은 성공한 왕이다. 이 왕은 악하게 실패한 왕이다. 라는 기준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편은 어때요? 통일왕국 이후에 남유다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18명의 왕이 거쳐가지만 남유다의 몇몇 왕, 한 4명 정도의 왕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놀랍게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하나님을 떠나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이나 아합의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열왕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 나라가 영원했어요? 아니면 멸망합니까? 멸망해버리잖아요. 멸망해버린 그 시점에서 이 성경의 글을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히 부유하고 영원히 평화로운 그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라고 반성하면서 쓴 기록이 이 열왕기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졌느냐, 약해졌느냐, 더 부유해졌느냐, 가난해졌느냐는 이 열왕기에 관심이 아니에요. 남북 이스라엘을 평가할 때 그 멸망의 이유는 가난해져서 망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염두하며 돌보지 않았던 것이 멸망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열왕기를 읽어보실 때 유익하실 겁니다. 이 왕은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 왕은 힘이 매우 셌네. 다른 이 왕들을 지배했네. 그런 힘의 구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왕이 뭘 잘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행했는가? 악하게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길게 하냐면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열왕기 상은 아주 오래전에 했어요. 열왕기 하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책을 봐야 되는 관점을 얘기 드린 거고요. 왜 왕들 얘기하고 전쟁 얘기하고 누가 이겼고 졌고 이런 거 좀 얘기 많이 하지 왜 자꾸만 어색한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뭐 해요? 대표적으로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했죠. 왕과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지 않았을 때 왕은 왜 그렇게 하시오? 하고 지적한 다음에 잡혀서 죽을까 봐 얼른 도망가는 그런 선지자의 기록들이 담겨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직접 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선지자들이 해요.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해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보호해주고 위로하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일들을 사실은 왕이 보호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다니면서 왕이 해야 마땅할 일들을 대신하는 거죠. 대체로 사람을 고치고 돕는 일입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던 엘리야가 열왕기 상을 장식하였던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고 세상을 떠나는 장면,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자신의 그 역할을 물려주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길게 반복되는 것 같이 읽었던 그 내용들은 뭐냐면 위치만 바꾸는 겁니다.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그리고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로, 여리고에 있다가 여리고는 이제 요단강에 인접한 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접경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 도시에서 요단강 건너로 이동하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뭐 했어요? 마지막 여행했습니까? 고별 여행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작별을 해요. 예. 가는 곳마다 제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말로 제자, 세번역 성경에 예언자, 수련생,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이 수련생, 제자들은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예요.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 그래서 우리의 표현으로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자기의 아들들을 만나러 다닌 겁니다. 자기의 아들들과 같이 여겼던 선지자들 공동체를 만나러 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베델에 가서 만나고 여리고 가서 만나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만나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다닌 겁니다. 예. 이들과 부모, 자식 같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와 헤어지면서 엘리야를 부르는 장면에서도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엘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는 아비 이러거든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었다. 라고 하면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격려한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7,000명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떠올려 볼 때 7,0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 숫자와 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하늘로 불려 올라가기 전에 아들들 같이 여겼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를 다니면서 만나고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을 보면서 지역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겠구나.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러 다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적지 않은 숫자의 엘리야의 성경의 표현으로 아들들이 지역마다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대부분의 왕이 다 다윗의 길을 떠나 악하게 행했을지라도 400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 바로 멸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잘 통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 무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아합 아닙니까? 아합의 때는 이스라엘이 어느 때보다도 잘 살았던 시절입니다. 무역 수지가 높았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부강한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아합의 때가 제일 악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악했던 시절의 대명사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나서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니 우리가 왜 망했을까? 나라가 부유하지 않아서 가난해져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적용하여 돌보며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가 아무리 악화해졌어도 무너지지 않고 400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왕들이 잘 통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들들의 공동체, 엘리야의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왕에게라도 가서 용기 내어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보냄받은 모든 곳에서 왕들이 못하면 우리라도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돌보면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줘야겠다. 그들의 위로가 되어줘야 되겠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줘야겠다.
하며 그들을 돌보며 구원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됐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네가 마지막까지 나를 따라왔구나. 내가 내게, 우리 경상도 사람은 내가와 내와 내를 구분 못하죠.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자 엘리사의 대답이 특이해요.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 말은 굉장히 무례한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선배님께서 하신 혹은 아버님께서 하신 그 능력을 저는 2배 정도 발휘하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 갑절의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유산처럼 남겨주는 무엇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모든 아들들에게 남겨주신 그 능력에 2배의 몫을 달라는 뜻이에요. 엘리야의 것을 2배로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2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엘리야가 감당하던 일을 앞장서서 행하는 맏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길 때 자식이 3명이 있으면 3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분할을 하고 첫째 아들에게는 2배를 줍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아무래도 맏아들이 할 역할이 많다고 생각했을까요? 맏아들이 2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맏아들로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가 물려주는 유산이 뭐예요? 돈을 물려줍니까? 뭘 물려줍니까? 물질적으로는 물려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배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은 그동안 아버지께서 행해 오셨던 그 헌신을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이어받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왕 앞에서 바른 말하고 도망치고 바른 말하고 도망치고 하는 삶으로 볼 수 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도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항상 도망치면서 우울하게 지냈던 시절들이 많았어요. 예, 많은 고생을 했었어요. 자신이 그런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2배의 능력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이 말은 제가 나의 아버지 엘리야께서 행하셨던 그 수고를 제가 이어받아서 그 고생을 행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겠다고? 욕심이 아니라 헌신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답하는 답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왜 어려워요? 엘리야가 감당한 그 일들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엘리야가 직접 엘리사에게 너 그거 해라 라고 지명해서 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하죠. 그 말에 이어서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모습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광경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하늘로 데려가시는 모습을 네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허락의 징표로 삼아도 되겠다. 결국 내가 너의 요청 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의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마침내 엘리사는 봅니다. 하늘에서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2사람을 떼어놓습니다. 2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서 있었겠죠. 불병거와 불말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사람을 땅 위에서 갈라놓았어요. 갈라놓고 엘리사는 멀찍이 떨어졌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불병거와 불말이 그들을 가르고 난 다음 하늘로부터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감싸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요. 누구는 불병거에 태워가지고 엘리야가 올라갔다, 뭐 그냥 찬송만 듣고 불병거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병거와 불말은 그들 사이를 갈랐고 나누었고,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갔죠. 엘리야와 헤어지면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며 또한 엘리사에게 남긴 유산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에게로 이끄는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말입니다. 본인이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 이 유산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약속하셨구나 라고 확인하는 장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남긴 유산을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유산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구할 때 어떤 것을 구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유산을 좀 남겨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소원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본다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답을 들어보면 수준이 나옵니다. 답을 들어보면 수준이 나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보통은 우리가 마음에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보통 대개는 나눠주면 사라지고 말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요청한 것처럼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기쁨과 영광에 속한 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면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능력을 행하면 나에게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죠. 능력은 여전히 나에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또한 받기를 원하며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길 바라요? 뭐 유산이라고 하면 내 자식들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 나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남기는 게 유산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산을 남기길 바랍니까?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지,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것을 떠올리며 기억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준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능력을, 그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능력이에요.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날 때에도 왕에게서, 나중에 엘리사가 자신의 생애를 다하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왕에게서 이런 평가를 들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 평가는 엘리사가 자기의 아버지 엘리야, 선배님 엘리야에게 고백한 말과 똑같은 그 고백을 나중에 자기가 떠날 때 왕에게서도 들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엘리사도 역시 그의 평생에 자기가 받은 유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이끄는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된 겁니다. 왕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평생 감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엘리사의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여리고에 물이 좋지 않아서 사람들이 먹고 죽거나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그 물을 먹었을 때에는 아이를 유산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들에게 새 그릇에다가 깨끗한 소금을 받아와서 물 근원지에 가서 그것을 뿌리자 하면서 물 근원지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니까 물이 맑게 고쳐졌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솟아나는 물에 소금을 뿌리면 그게 효과가 나타날까요?
물은 계속 흐르고 솟아나는데 그 소금을 뿌리는 것이 실제로 소금의 어떤 성분이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의식적인 것이죠. 예. 그러자 더 이상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행위를 보면서 뭘 알 수 있어요? 소금이 그들을 낫게 한 것이, 그 물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서 보는 모든 사람들이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먹을 물을 고쳤구나. 우리를 낫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강조하는 일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예. 또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갈 때에 사람을 고치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아이들이 더 좋은 표현은 젊은이들입니다.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이 젊은이들이 여기서 보면 작은 아이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더 좋은 표현은 이제 이게 어린이가 아니고요. 이 원어의 표현은요. 어린이가 아니라 젊은 청년들입니다. 뭐 좀 더 아주 어리다고 보면 청소년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아마도 이제 선지자의 엘리사가 머리 숱이 적었든지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사람들이 그 머리에 어떤 그 용모의 특이한 표현을 하였을까? 머리를 좀 짧게 깎았다든지. 그것은 사실은 뭐 어떤 형태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실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조롱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42명이 넘었다는 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로 칠까요? 우리 용찬이나 용이만한 우리 한홍이만한 친구들이 42명이 한 사람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너 꺼져라, 너 죽어라 라고 하는 식의 저주를 퍼붓고 따라다녔다는 것은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불량배 무리, 폭력배 무리들 같아 보입니다. 예. 게다가 엘리사가 방문하였던 베델은요, 북이스라엘 종교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또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어서 섬기게 하였죠. 그러니까 베델은 국경 근처에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의 불량배들은 아마도 그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불량스럽게 행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곳의 불량배들은 딱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가 보이는 그 엘리사를 위축시켜서 몰아내려고 했던 거죠. 위협하면서. 이와 같은 일에 엘리사는 그와 같은 일의 결과는 죽음이다. 너희들은 곧 죽게 된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선포했어요. 그러자 두 마리의 곰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서 죽이게 되었죠. 여러분, 복음은요, 복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죽는 것이다. 너희들의 그러한 행위의 결과는 죽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도 복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오늘의 멸망에 속히 이르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의 구원은 힘과 물질의 부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혼의 상태에 있어요.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인가 아니면은 시간의 문제이지 곧 멸망할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을 찌푸리고 기회가 나면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조금 찔립니다. 저 때때로 비난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의 말과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다가 죽는다. 너의 마지막을 좀 짐작할 수 있겠구나. 개인과 공동체의 시작과 마침, 그것에 그 모임에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예요. 우리
모임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미래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정 상태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유산으로 받아 가족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살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 제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유산이며 또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기 바라는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능력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에게 의로운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펴내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